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갔다 왔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아가 저희들 이런 걸 물으면은 제가 막 그래 이번에 이렇게 했단다 막 설명해 주듯이 뭐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러듯이 지금 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고 뭐 율법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들이 신기해가지고 또 묻고 또 대답하는 걸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자기들이 가리키는 구약 말씀의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이미 12살 뭐 그 전부터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놀라는 거예요. 47절로 가보면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랍비들이 보기에는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 힘든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자기 민족을 향해 어떤 뜻이 있는 것을 예수가 12살 때 쫙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흘 동안 그냥 계속 성전에서 좀 더 해봐라, 좀 말씀을 좀 더 해봐라. 이 어른들이 말이죠. 랍비들이 예수 보고 좀 이야기 더 해봐라.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토론이 되는 거예요, 토론. 그럼 뭐 애들도 뭐 아주 천재들이 있잖아요, 천재들이 뭐 그런 애들하고 뭐 이야기하다 막 애들하고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가 막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막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니까 그 지혜와 대답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모세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앞에 딱 있는데 못 알아봐요 아직까지. 너무 어리니까 얘가 참 신기하네, 말씀의 천재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진짜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보기에 속 터지는 거예요. 얘가 지금 3일 동안 왜 이러고 있냐? 어? 너 여기서 뭐 하냐? 너희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근심하시냐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아들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냐고. 어디 가서 찾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이제 마리아는 사실 알았어야 되는데 12살까지 막 계속 젖먹이고 뭐 애 키우다 보니까 자기 아들로 착각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볼까요? 48절부터 50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우리 아들이라 이거죠. 너 아버지 요셉하고 내가 찾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는가 하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엄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모르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예수님 거기서 막 계속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미 막 말씀을 가르쳐 이르려고 했는데 너무 어리니까 다시 따라서 내려가기는 갑니다. 근데 어쨌든 마리아도 순간 잊어보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잉태할 때 막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아이는 세상을 구할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고 이게 다 경험해놓고는 또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계속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놓고도 은혜 받고 이래도 또 일상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고야 왜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니까 예수님은 어찌 내가 여기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 막 찾다가 어디냐 봤더니 집에 또 와 있어요. 너 왜 집에 와 있어? 우리 집이니까 와 있죠.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30살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메시아고 구세주구나 이걸 알았던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신에 대한 인식.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있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신학적 논쟁이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키와 몸이 보통 사람처럼 자라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살 때 이미 180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 게 아니고 아이 그러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래 당황하게 했느냐 마리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인식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네? 이 부모들은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 가이드라인만 해주는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일일이 있잖아요. 애들 너무 이렇게 쪼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그냥 내던져놔버려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그냥 던져놔버리면 하나님이 잘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요? 하나님 키우는 게 더 잘 키우겠어요? 네? 그렇다고 오늘부터 애들 막 바깥에 던져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일이 억압하고 이런다고 막 가르친다고 애들이 다 잘 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는 이미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로서 당연히 자기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이것도 또 어쩌면 또 부모 마음에서 또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없어진 사실만 자꾸 신경 쓰지 이분이 누군지를 오늘 다시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있을 때 이게 내 아이다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려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될 뿐더러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배출한 아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여시고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처럼 성장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겪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사건을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기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51절로 가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엄마들은 아이들은 어릴 때 자기들 했던 행동 이런 잘 모르지만 엄마나 부모님들은 어떤 특정한 이야기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마 주인인데 물어봐도 자기가 처음 걸었는 날을 못 기억할 거예요. 얘가 밖에 나가서 신발 신고 그 주인은 약간 돌을 지나서 걸었거든요. 지아는 돌 되기 전에 걸었어요. 그러니까 둘째들이 좀 빨라요. 뭔가 이제 행동이. 첫째가 걸었을 때는 자기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저 가창인데 그 가창댐 그 뒤쪽에 보면 그 초등학교를 개조한 미술관이 있거든요. 거기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처음 걸었어요. 얘가. 그 신발 신겨가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조금씩 걸었지만 밖에 나가가 이제 봄볕에 이제 걸어 올라갔는데 얘가 뒤뚱뒤뚱 그때는 막 무릎 보호대도 하고 막 이러서 그래 뒤뚱뒤뚱 걷더라고요.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지요. 이제 걷는다 우리 애가. 알고 보면 남의 애도 다 걷는데 우리 애가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걷는다 하면서 엄마 하는데 이거 엄마 소리 아닌 것 같은데도 엄마랑 했다고 우리는 막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기적을 경험하듯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몰라요. 뭐 지인이가 뭐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하지 애들은 별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어딘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기억해 두듯이 이 마리아 엄마는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이 뒤부터 요셉은 없거든요. 아버지 이야기 없는 거 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전에 메시아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몫으로서 막 가정을 이끄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마리아는 다 기억합니다. 아까 예수께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고 받드신다는 게 뭘 받들어요?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만 받들었더니 부모를 잘 공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어머니는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을 마음에 뒀다는. 그래서 예수가 12살 때 난 내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에게 진술을 해준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이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도 이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참 자기 아들이니까 눈물을 지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 지혜는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고 키라는 것은 육체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도 자라고 이 신에 대한 인식도 이 자기가 왔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아 가시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셨지만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성숙, 영적인 성숙, 영혼의 성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럼 어른도 사랑을 많이 주시고 많이 받아야 돼요. 인간은 다른 걸로 이 인격이 성숙되지 않아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성장하는 거지. 내가 막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가고 박사 되고 뭐 박사를 몇 개 따도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안에서 태어났다, 어디 뭐 바다에서 나왔다, 산에서 뭐 이렇게 나타났다, 또는 뭐 어떤 호수에서 태어났다. 이 보통 뭐 신화 이야기에 보면 그래 나오거든요. 이미 아기가 아니고 성장해서 어른으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사람을 구하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아주 갓난 아기부터 나타나셔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나고 어린이로 자라고 청년이 되어서 메시아 구세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12살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30세쯤 시작되었지만 그분은 이미 메시아로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틀린 말이 아니고 죄 짓는 거 아니면 순종하고 받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말씀 두 개 다 순종하셨고 그렇게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메시아 사역을 요즘 말로 하면 공식적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고 공식적인 사역이 30살부터 시작해서 한 3년 반 정도의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죠. 그 3년 반 전해준 말씀으로 지금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십억 명이 그를 따르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격 형성은 신앙의 자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됩니다. 식물도 아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러면 이 식물이 잘 자란다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색하죠. 네. 그래도 여러분 사랑받고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걸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녹지 않습니다. 햇빛이 떠야 얼음이 녹듯이 이 사랑을 비춰줘야 사람이 변화되고 진짜 본질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치료하는 광선입니다. 치료하는 광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비칠 때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마음에 냉방이 있어요. 냉방이. 뭔가 억울함이 있고 뭔가 위축됨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는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치료의 광선이 쫙 비치면서 어떻게 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매양 땅에서 나온 망아지처럼 뛰어논다 그래요. 우리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빛이 쫙 우리 속에 비칠 때 우리 영혼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육체는 참 이거 애 키에서 안 자라면 답답하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조금만 이 파도가 치면 쓸려가 버려요. 그러면 신앙의 이 어려움의 파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요즘 사탄의 막 부는 파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근데 정말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그 높은 파도를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서핑 파도가 세게 쳐야 오히려 늘거든요. 근데 막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만 여러분 신앙의 프로들이 되셔야 됩니다. 프로들이 나이가 먹고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애기가 되면 안 되고 물론 마음이 순수하면 애기가 되어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자꾸 자라가지고 이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또 세상의 사랑도 듬뿍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메시아 사역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어린아이로 또 갓난아기로 또 청년으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진실된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하시면서